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밖에는 계속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의 단비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증거되는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리라 결단하는 자들마다 실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 총회 신구임원과 각 노회 신구임원들 모여서 환영의 및 위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임원들 가운데 필리핀에 가 계신 김기석 목사님하고 또 개인 사정으로 두 분이 참석하지 못하고 전원이 다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사모님이나 사부님들 중에는 개인적으로 식대를 부담하고 오실 수 있다라는 그런 공문을 보냈더니 10명 정도가 더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60명이 넘는 한 60한 5, 6명이 함께 이렇게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기서 공감대를 가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신령들을 임하여져서 우리 교단이 보다 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양으로 나가게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를 갖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증거들이 보여주면 우리의 마음은 저절로 힘이 나고 기쁨으로 채워지죠. 더더구나 어제 그제 저녁부터 계속 비가 내리고 있는데 제가 비가 오면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옥탑의 방에 그냥 비가 새가지고 비싼 돈 들여서 도배를 다 했는데 그 도배가 다 젖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비만 오면 신경이 쓰였어요. 그런데 꿈이 있는 교회 서희자 목사님 심하는 교회 그 부군 되시는 박청한 전도사님이 그날 23일이죠. 우리 총회 모임이 있는 날 그날 일찍 오셨어요. 일찍 오셔서 그 옥탑 위에 깨끗하게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어제 그렇게 비가 하루 종일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서 너무 고마운 마음이 솟구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삶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출발을 하면 인천공항에서 이제 내일 새벽 비행기로 몽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생명 대축제에 일주일 동안 다녀오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엄청 큽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다가 더더구나 이번에는 16명이 갑니다. 원래 17명이 가려고 그랬는데 한 명이 불가피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근데 그들 중에는 미용봉사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시는 권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마사지를 하면서 그들의 지친 심신을 이렇게 피로를 풀어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마사지 팀도 같이 갑니다. 물론 저도 그 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연합기독교 방송에서 늘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마사지 크림을 가지고 이렇게 발을 마사지 해주며 아픈 부위들을 이렇게 어깨 같은 곳을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부흥회가 이제 5일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데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 역시도 기도로 준비하고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더욱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통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현지에서 바로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통역하는 분이 얼마나 은혜가 많으신 믿음의 사람인지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좀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집회 기간 동안, 부흥의 기간 동안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이마에 땀이 흘려서 일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근데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그 어려움과 고통은 사실 크게 달했거든요. 그런데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일들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과연 언제부터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이마에 땀이 흘려야 수고를 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삶이 펼쳐지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문제 제시와 해답 제시가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성경은 단 한마디로 선언합니다. 죄 때문에 이러한 삶이, 이러한 고통이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죄라 함은 최초의 영적 존재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혹자는 그럽니다. 그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징계를 내리시는가? 이렇게 오해하는 분도 없잖아요. 있더라고요. 아니요. 그것은 수많은 과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선악과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계명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주님이 경고까지 하셨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우리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내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함으로써 결국 인생은 고통이 시작된 겁니다. 모든 저주가 임하게 된 것이고요. 갖가지 질병들이 우리 인생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악과는 과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으로 아담에게 주어졌다는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 가르침을 바로 깨달을 때, 계명을 범한 그 결과가 세상의 죄가 들어온 것이고 모든 저주와 고통도 따라온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택시를 탔던 어느 여자 손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먼저 이제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자기가 10년 전부터 이렇게 굉장히 어떤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런 조울증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불면증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정신적인 아픔을 겪게 되는,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것도 다 죄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은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복잡하게 혼돈 속에 빠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마귀의 괴계에 놀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나름대로 말씀을 쪼개서 깊이 아주 대단한 수준을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목회자들도 없잖아. 많이 있거든요. 아니요. 성경은 단순합니다.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대로 행하셨고 그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구원은 누구에게나 더딥혀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언젠가도 고백을 했듯이 내가 처음 만난 목사님이 늘 강조한 것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세요. 단 1분이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읽으면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또 삶의 현장에서 체험될 거라는
그 말씀을 끊임없이 하셨던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군생활하면서 여건이 그러다 보니까 1년 반 동안 PX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많아서 내가 처음 은혜 받았던 그런 처음 사랑의 시절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나를 향하신 사랑의 메시지구나, 구원의 약속이구나, 축복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못된 삶을 많이 살았거든요. 내 고집대로 동생들을 괴롭히고 못된 삶을 많이 살았고 부모님을 거역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군 입대해가지고 전혀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나니까 성경 말씀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어요. 송이꿀보다 더 달달한 그 시편 기자의 말씀이 그대로 경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너무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 봤던 말씀들이 오늘날 제가 택시 전도를 하면서 하루에 10시간 이상 지금 10년째 택시 전도를 하는데 설교 준비할 겨를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체력도 딸리기 마련이고요.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새김질이 되니까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강하게 부딪히는 어떤 그 말씀이 본문이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고 혼잡할 게 아니다, 복잡한 게 아니다, 너무너무 쉽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얼마나 복된 삶인지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원수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혼미케 만듭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사람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하겠다 약속한 분이 있는데 그들이 오지 못한 것은 분명히 어둠의 세력들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아이고 비가 와서 못 가겠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속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 신속하게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런 까닭에 우리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전하는 자가 없어요. 지금 예수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 이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고 그 이름의 권세와 나라와 영광이 무엇인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 이름을 부르면서도 감격하지 못하는 사람들,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 그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로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의 감동 가만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교회만 자기 열심으로 다니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류라고 해도 아마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내가 먼저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체험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뭔가 있어. 나도 한번 교회 다녀봐야 되겠다. 저분이 믿는 하나님, 예수를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나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지기수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초청하셨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 참된 쉼을
얻고 누리고 나누며 사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흔치 않다는 말씀이에요. 정말 그 진리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 어떤 것에도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심령 속에 하늘의 소망과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어떤 환경에 처해도 그것을 잃지 않아요. 왜?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와 계시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은택을 누리고 있는 믿음의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하면서 나는 과연 어떠한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죠? 죄의 짐이에요. 죄 때문에 모든 저주와 가난과 고통이 질병들이 우리 인생들을 엄습했거든요. 그 배후에는 원수마귀와 미혹의 영들과 더러운 저주받은 귀신들이 역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를 그냥 취미생활 정도로 생각하고 교회가 그래도 내 적성에는 맞아. 그러면서 교회를 선택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과는 전혀 무관한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참으로 딱한 사람들이죠.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을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이 처리하셨거든요. 칠판에 나와 있듯이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 그대로 누리면 돼요. 그 수많은 영양 많고 맛있는 과일들을 임의로 따먹으면 돼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따먹을 수 있어요. 그 에덴 동산의 놀라운 축복된 삶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함으로써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인생은 힘들고 괴로운 고난의 여정이 되고 만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범죄한 아담을 방관치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을.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저와 여러분 다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여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남자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는 말씀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그 태를 빌어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값은 사망이에요. 영원한 형벌이란 말이에요. 죄값은 사망이란 말을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영혼과 육체가 나눠지는 그 죽음을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값은 사망이라 할 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시록에서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죄값은 사망이라 할 때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인데 말씀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은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성립되지 못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다라고 율법을 통해 선언하셨기 때문에 피 흘려 죽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온갖 조롱과 희롱과 고통을 다 겪으시면서 저주의 나무에 달려가지고 저주 아래 있는 우리들을 다 속량하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형벌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도 이 메시지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구원이 보장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대로 죄 때문에 저주와 질병과 고통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고 공생애를 마치시는 그 순간에 십자가 위에서 끔찍한 고난을 감수하시면서 피 흘려 죽어주셨구나.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죄의 문제를 돌무덤에 가둬버리시고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영원한 기쁨의 약속 붙잡고 하늘의 부활의 산소망을 굳게 붙잡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들은 속고 있는 거예요. 가짜예요. 믿는 척 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척 하는 거예요. 맨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과연 그들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와 계시는가? 아니에요. 그냥 종교 행위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어렵지 않다. 너무나 쉽다. 인생의 모든 문제와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간단해요. 첫 아담의 선악과 계명에 불순종한 것을 둘째 아담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나는 목숨을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데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죽기까지 복종했다. 하나님의 계명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맨날 뭐 그런 분들은 그런 핑계를 대죠. 난 원래 체질이 약해서, 난 원래 연약해서, 맨날 유행병에 감염되고 그러면서도 그것을 스스로 이렇게 변명하고 위로하는 그런 일들 있거든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며 그 말씀을 선포하면 악한 년들은 결코 그 믿음의 사람을 손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다들 속으니까 하나같이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게 너무 속이 상한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지옥과는 영원히 이별이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의 집,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인데 원수마귀의 괴계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들을 귀가 없어서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을 본인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할 텐데, 야,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 난 못 믿어, 안 믿어. 바로 그 말이 지옥을 선택하는 행위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 말들을 함부로 내뱉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 안타깝죠. 이 어리석은 사람아, 하나님의 사랑 받아들이기만 하면 될 텐데. 그래서 제가 택시 전도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 받을지 못 받을지 저는 예측할 수 없어요. 다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할 따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이번에 몽골 선교를 가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에 가는 거예요. 불교 국가거든요. 티베트 분교하고 같은 그런 맥락이라고 유튜브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들이 정말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들에게 먼저 현실에 필요한 그런 도움을 줘야 그들 마음이 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박찬영 목사님이 이미 그들에게 필요한 선교용품을 이미 발송을 했거든요. 적은 양이 아니에요. 발송 비용만 5, 60만 원 들 정도로 많은 물품을 보냈어요. 선물로 주면 그들이 선물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자기들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이면 더더구나 좋아하죠.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더더구나 피로해서 지쳐있는 그들에게 누가 쉽게 발을 이렇게 씻겨주고 마사지를 해줍니까? 근데 그런 일들을 하면 감동이 되겠지요. 그리고 미용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권사님들이 가서 그들의 머리를 카트도 해주고 포머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예쁘게 꾸며주는 여성분들은 누구나 다 좋아하지요. 그리고 그들을 초청해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부흥회를 갖게 되면 그 열려진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조금만 타치를 해줘도 감동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의 진미가 있어도 내 입으로 집어넣지 않으면 그 산의 진미와 나는 무관한 사람이잖아요.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별일 아닌 것 같죠? 천만에요. 대단한 일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경험이 된다 이거예요.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번 몽골 선교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말씀은 제가 정말 가장 사랑하는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처음 신술회에서 신술강령에서 은혜 받을 때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거든요.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선언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누구나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첫 아담에 속했던 우리는 영원히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께로 소설이 바뀌어지면 그분을 영접하면 그야말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칠판에 나와 있듯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인데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 첫째 죽음이 아니라고 아까 언급했잖아요. 영원한 불못, 지옥에서 생명으로 영생과 부활과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도 여전히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첫째, 죄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삶의 현장에서 겪게 되는 모든 고통의 질병의 짐들도 내려놓는 믿음을 우리가 결단해서 성령의 증거를 받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고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하시고 그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만끽하며 그 은혜의 삶을 이웃들에게 소개하고 나눠주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구 임원들 위로회 환영회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이제 인천공항으로 가서 6월 3일날 귀국을 하는데 몽골 선교를 위한 영원한 생명의 전도 대축제에 우리 부부가 동참을 합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6월 12일부터 13일간 1박 2일 동안 서울의 그 수유동에 있는 영락기도원에서 우리 교단 목회자 3호 기도회가 개최가 됩니다. 좋은 일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들이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서천 유스호스텔에 강사로 오셨던 남양교회 개봉동 남양교회 원로 목사님 이춘모 목사님께서 저하고 약속하신 대로 6월 27일 날 우리 교단 총회 목사님들 전부 초대를 해서 3타임 정도 특별 강의도 해주시고 점심을 대접해 주시겠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참여해서 큰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을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11조와 감사의물 주일헌금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택시 전도를 위해서 또한 총회장 직무를 감당하는 데 보탬을 주기 위해서 헌금하는 동력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도 함께해 주시고 이번 몽골 선교에 후원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야말로 우리 모두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생명의 역사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주 앞에 내려놓으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과 삶의 자리 위에 또한 주께서 비록 앞쪽에 세우신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에 몽골 선교대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